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라는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며 익숙해져야 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사도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인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을 살펴봤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그 마귀는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그러니 거짓으로 행하던 옛사람의 습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을 위해 거짓으로 행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인 참된 말을 하라. 이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해주시고 있었어요. 나아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것에 분노를 하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도 우리는 살펴봤었죠.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로 잠식되어 위선과 거짓의 세상을 볼 때, 또 양심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불의한 세상을 볼 때 성도는 마땅히 분노해야 하지만 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신을 잠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공명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계속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의 권면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라는 그런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허물가지로 죽어있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으며 그들의 아비는 거짓이고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행해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되고 자신이 거짓을 행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도의 권면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의 권면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사도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그 마음에 적용이 돼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도의 권면을 받고 행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동력,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겉면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하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가? 이 동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옛사람이 죽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며 이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거짓 없는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거룩한 분을 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사도의 권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피,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도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며 또 익숙해져야 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대로 아직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제죠. 칼빈이나 제롬 같은 분들은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옛날 습관이나 행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험한 대로 행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습관대로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도둑질을 너희가 지금 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해서이다. 그러니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해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했었던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했었던 도둑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도둑질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소유를 이렇게 훔치거나 빼앗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마땅한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둑질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정의를 하면요, 나는 남의 것을 실제로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이 나와는 좀 거리가 멀게 와닿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마음에.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남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 정말 마음으로도 그러지 않았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다 도둑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남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 손에 든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는 침해를 받기 싫어하면서도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상황이 다급하고 또 아무도 모르며 법적인 처벌만 없으면 충분히 남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또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그러하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10번째 계명, 탐심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도둑질이 어떤 외적인 행위로 무엇을 훔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권리를 빼앗는 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십니까? 뭐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좋은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면서 야, 그래도 너희가 이것은 하나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 중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도둑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 아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뭘 한다?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아담의 반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한 죄가 뭐예요?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먹어버린 죄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더니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도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이 이르게 되니 그 사망의 증상들이 각기 다른 불순종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마음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사망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허물가지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의 증상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원은 선악과 언약을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비롯되며, 따라서 태초의 도둑질은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 태초의 도둑질이 선악과 언약의 불순종인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탐심으로 훔치거나 빼앗는 것,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정말 존귀한 자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특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그들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 마땅한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찬탈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소유인 양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왕도 반역하면요 구족을 멸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탐하고 훔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모든 인생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결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탐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불의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죠? 저도 뭐 가르치는 자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자가 대강 시간만 때우고 농담이나 하면서 영상이나 대충 보여준다면 이것은 뭡니까? 학생들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게 도둑질이 될까요? 수업 시간이 마땅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데 졸거나 딴짓하거나 장난을 치게 되면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친구의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자신을 고용해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의 업무를 태만하게 게을르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는 업무 시간에 개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면 뭐 주식을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다면 SNS 같은 걸 확인하는 등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를 고용한 사장의 이익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업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일을 지시하는 경우 이건 이제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물건을 파는데 도둑질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하는데 저울추를 조장해서 거짓된 저울추로 물건을 파는 거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분명히 이 돈의 이 양은 아닌데 저울추를 속여서 그렇게 파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 사채 같은 것도 도둑질이죠. 돈을 빌려주니까 일시적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결국은 돈이 정말 필요한 다급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속여서 빼앗는 거죠. 그래서 원금보다 나중에는 이자가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사채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또 회사 공금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해서 아끼지 않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카드로는 아까워서 뭘 못 쓰면서도 회사 카드로는 막 아무 데나 써버리는 거
또는 회사 몰래 리베이트를 받는 거. 이것은 나의 권리 밖인데 그걸 자신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죠. 표절행위, 논문이나 악보 같은 것도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복사, 불법 다운로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늘 하고 있는 악보 복사 같은 것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지는 뭡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알게, 자신이 모르게 도둑질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왜?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소유인 양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그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든 이들을 옳다고 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둑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던 우리를,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것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죄로 간주하시고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교회들에게 사도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십자가 대속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성도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은 복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도가 부패하고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피,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성도가 무력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할 때거든요. 이것을 원수 마귀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무엇을 도둑질을 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성도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마귀가 이것을 대적해서 누굴 치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백성들의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훔칩니까? 말씀을 훔친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들인데 자신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했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거짓 꿈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자기 배를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이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에 31절.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똑바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괴이한 일이죠. 백성들이 분별을 못하고 이것을 좋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거짓된 메시지, 세속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에 도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도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훔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또 이들이 스스로를 높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뺨을 치는데도 이들이 어떻대요?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을 구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사탄이 훔치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필연적으로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